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91년도니까 20년 좀 넘었나요? 30년 넘었다. 그죠? 30년이 넘었네. 91년 1월에 제가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 6개국을 선교 실습차 방문해서 선교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에 지금은 첸나이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드라스라 그랬어요. 인도의 남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쪽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자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세미나도 듣고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혹은 주중이지만 우리가 방문했으니까 이제 훗날 그 장로인 신학대학원의 그 신학교회 총장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주 장로인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서종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과 이제 함께 가게 되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을 다 안고 막 쭉 엄마들이요. 그러더니 그냥 뭐 기도에 좀 너무 좋아서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애들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그 한두 살 혹은 두세 살 먹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새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뭐 이름을 지어주면 너무 기뻐하고 했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여행하던 중에 여행이라는 그렇지만 죽으러 가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막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뱀 장사도 아닌데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저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는 사람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부모들은 애들이 어떻게라도 좀 잘 되기를 원해서 애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애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애들을 이렇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막 축복해달라고 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느냐? 자식 걱정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자식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문제임을
깨달라는 것이. 부모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애들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잘 배워라. 네, 우리 한별이 은별에게 잘 배우세요.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윤희에게 잘 배워야 돼요. 윤희에게 잘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의 열매가 도리어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요 근래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출산을 너무 살기 어렵다고 이 바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히 번성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염려에 찌들려서 자식 낳아봤자 골칫거리야. 아유 돈도 많이 들라고. 아유 진짜 골머리 아파.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이런 애들을 아예 두지 않고 사는 이런 젊은이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칫거리가 아니라 짐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열매가 조금이면 좋아요? 열매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근데 사람들은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장인어른 말씀이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수구니까 이제 둘을 낳습니다. 제가 낳은 건 물론 아닙니다. 둘이 태어나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당시 정부에서 막 외치던 게 뭐였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근데 이제 둘을 낳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많이 낳지 말라면서 고민하시면서 장서방, 애들 많이 낳는 것도 그거 문제야. 애들한테 잘못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 그만 낳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뜻이 담겨 있죠. 예. 근데 하나 더 낳았잖아요. 그도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단순히 목숨 걸고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 걸고 낳습니다. 예. 여러분 자식은 절대 골칫거리 아닙니다. 장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인 내가 인정을 받으면 자녀들은 그냥 잘 돼요.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면 누구를 여러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당연히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솔로몬만큼 부자 없었습니다. 지금 오렌 버핏 이런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온통 금덩어리예요. 상아, 금, 온갖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은 한번 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고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하는 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 하나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있는 거 골드바
이거 하나에 얼마쯤이에요? 2억? 그렇구나. 고마워요. 2억. 이 조그마한 게 하나에 2억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얇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2억이야, 2억. 근데 금덩어리를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 잠깐 만나려고. 워런 버핏하고 1시간 밥 먹는데 1억을 냈습니다. 1억. 사람들이요. 서로 밥 먹으려고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곁에서 식사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뭘 많이 교육을 시키고 뭐 풍성하게 해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잘 정렬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는 자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최고의 영화를 누렸는데 그 솔로몬이 잘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부모 덕분이에요. 아버지 다윗 덕택이었습니다. 나중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뭘 잘못했나가 낱낱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사실 그 말씀에 의거한다면 완전히 당장 죽어도 시원치 못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세대에는 이런 멸망스러운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솔로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고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건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자녀 문제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삶, 후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있죠. 네. 어제 김삼선 선교사님 말씀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날마다 문제만 일으켜.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 급히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서 와주십시오. 아버지 장로님이 지금 입원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 근데 이분은 평생 돈밖에 몰라서 돈밖에. 오로지 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돈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회개하니 제 머리에 안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목사님 손을 갖다가 딱 머리에 자기 던 거예요. 빨리 기도 좀 해주시라고. 급하니까. 그리고 하는 말,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수표에다가 1억을 딱 헌금했어요. 1억. 뭐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죽음 앞에서.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병원에서 오진을 했대.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동그라미 하나만 뺍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그냥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로부터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맡기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럼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이 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꾸짖지 말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뭐 제자들은 꾸짖어요. 그런데 데려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만일 막 늘 꾸짖기만 해서 자녀가 잘 된다면 맨날 매들고 살아야죠. 맨날 매들고 살아서 자녀 잘 됩니까? 그런 가정에서 잘 되는 자녀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꾸짖어서 교육이 잘 된다면 매일매일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야죠. 많이 맞으면 잘 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최고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송하면서 찬송 중에 그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청년 다니엘 기도를 했었죠.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날 목요일에 전화성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CNT 테크의 주식회사 대표예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탄탄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벤처기업가로서 아주 촉망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이제 뛰어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초보 광신자라는 표현을 썼죠. 별명이 초보 광신자. 예수 믿자마자 모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배.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배에 나왔어. 근데 예배에 나오면 너무 편한 거야. 새벽에도 나오고, 매일매일 수요일 나와, 금요철에 나와, 주일날은 아예 살아.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막 믿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초보 광신자라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갔고 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새벽 기도 맞추고 주신 아이디어로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이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망나니 같았어도 주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해요. 소망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진짜 소망 있는 인생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받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고. 제가 한 수개월 전인데 우리 고양호 권사님께서 아동부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러서 그랬습니다. 아동부 어린이들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저들이 성령 받게 해라 그랬더니 눈이 땡그러져요. 제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애들은 어른들하고 달라. 어른들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근데 애들은요 너무 순수해. 말씀 그대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쉽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쉽게 그 영혼 속에 찾아오십니다. 받아들이거든요. 받들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제대로 답을 못 썼다는 거예요. 쓰긴 썼는데,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꿈에서도 만나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방언을 또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눴죠. 예.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받들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보나마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애들에게서.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고개 끄덕끄덕 잘한다. 얘들아 잘 들어.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잘해. 그리고 어른들은 아멘, 아멘도 잘해. 근데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이게 문제예요.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유했던 것처럼,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별이와 은별이가 어느 날 자기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전도지를 만들고 사탕하고 해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간다고 기특하기 짝이 없어요. 일부러 막 하면 애들이 하겠어요? 이 마음에서 뜨거운 믿음이 막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짜 많은 체험을 했어도 어른들은 잘 안 해. 어른들은 안 하려고 해.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손해를 좀 덜 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인생을. 이걸 사람들은 너무 막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막 몽땅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워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데 너는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런데 이 어른들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받든다, 영접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아주 작은 것에도 막 기뻐합니다. 별거 아닌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막 이제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 까꿍! 그러면 어때? 까꿍! 아! 좋아서 죽어, 막. 근데요, 그걸 아무리 계속 해보세요. 애가 지친다고 안 하고 갑자기 막 짜증을 내나. 절대 짜증낸 일은 없어. 계속 막 웃고 기뻐합니다. 오히려 웃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면서 웃죠. 예, 애들은 아주 작은 거에도 그렇게 기뻐해요. 조금씩 커가면 그게 달라져. 어른이 되면 작은 거에는 별로 그냥 감각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돼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기뻐하지 않아. 웬만해서는 감사하지 않아. 그거 당연한 거로 여겨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애들은요, 고난이 와도 금세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기뻐해. 사탕 하나만 줘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자감하는 거예요. 금세 해.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